샬롬. 10월 1일 이슬기도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0월 암송 구절이 바뀝니다. 10월 암송 구절은 시편 33편 11절 12절입니다. 시편 33편 11절 12절입니다. 찾으시고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에스겔 34장, 시편 83, 84편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의 간구는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특히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깨닫기를 원해요. 이건 단순히 그냥, 그렇지, 그렇지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과 그리고 나의 나중 미래를 발견하는 영적인 각성, 이게 각성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이처럼 영적 성숙을 구하는 그런 도고 기도,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은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지체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자라갑니다. 에스겔 34장으로 갑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세요. 그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이제 배불렸거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목자가 되어 흩어진 양들을 찾아 먹이시고 치료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아가 다윗 같은 참된 목자를 세우시고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선포하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확신하고 동시에 맡겨진 자들을 섬기는 책임을 깨닫습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시편으로 넘어갑시다. 이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연합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간구합니다. 84편은 분위기가 전환돼서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진정한 안식처이며 그것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조차 축복이 됩니다. 두 시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줘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이 참된 간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궁극적 갈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라고 구하죠. 뭐 성공, 건강, 가정의 안녕, 경제적 안정, 자녀의 미래,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고 바라는 것들인데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젊은 왕 솔로몬에게 이 질문이 실제로 주어졌잖아요.
그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 당시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본문 7 절에 보시면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정직한 자기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위치상으로는 수많은 이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통치 막중한 책임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은 있는데 그걸 해낼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를 절감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뭘 줄까?"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순간 솔로몬이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궁무진했어요. 마치 백지수표를 받은 것 같았죠. 원수를 물리칠 군사력, 왕국을 부강하게 할 재물, 뭐 오래 살 수 있는 장수, 뭐 그런 것들도 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구한 것은 단 하나,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게 듣는 심장 또는 듣는 내면 뭐 이런 걸 좀 더 근본적인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렇게 소리를 감지하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 백성의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가진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올 수 없다.'라는 걸 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크게 기뻐하셨죠. 10 절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솔로몬의 그 초점이 기도의 초점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장수, 부, 원수의 생명 이런 걸 구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백성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필요한 능력을 구한 겁니다. 그의 간구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돌보고 싶다 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간구, 참된 기도의 본질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정렬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셨어요.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뭘 주로 구하십니까? 나의 필요,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성공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개인적 필요도 하나님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깊은 차원에서 그건 하나님이 충분히 다 헤아리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그거를 하나님 관심 가지시거든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런 방향성, 그 목적의 정렬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면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낳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듣는 마음으로 진실을 분별해요. 그의 판결을 들은 백성들은 와, 왕의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정의를 행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듣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잖아요.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가 다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더 정확하게는 당신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간구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성공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풍성한 응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자 한 간구였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를 넘어 하나님의 목적과 이웃의 유익을 향할 때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 이게 아니라 더 바른 것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겁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봅시다. 내 기도의 초점이 개인의 유익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 오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일상의 결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듣는 마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시다. 셋째는요, 한 사람을 정해서 그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에베소서 1장의 바울처럼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간구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에서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듣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님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깨달으며 이행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변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